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비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비유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가나안 지역 예루살렘 땅에 이 포도나무가 가장 무성하고 혹은 또 잘 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볼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나무들도 열매를 많이 맺지만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떤 열매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사야서 5장에도 나타나고 예레미야 2장에 또한 호세아 10장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5장도 역시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 사실 어떤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나무는 아닙니다. 단 이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와 역할은 바로 열매 맺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혹은 포도나무 가지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를 만들 때에 최상품의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사실 이 포도나무는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포도나무를 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자주 그리고 또 많이 얻을 수 있는 이 포도나무 열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또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것에도 쓸모없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알고 있고 또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포도나무가 바로 열매를 맺혀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아무런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혹은 포도나무 가지는 결국은 불살라 버리거나 아니면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런 이용의 가치가 없는 나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얇은 가지와 또한 튼튼하지 못한 이 가지는 가구도 쓸 수 없으며 혹은 그릇을 걸어둘 수 있는 못조차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포도나무 가지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혹은 또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절과 5절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불에 거슬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느 곳에도 또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더더욱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런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사 12장에서 보면 이 12장에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간음의 사건을 책망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종인 또한 옆에 있는 다른 농부의 양을 잡아다가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다가 그에게 대접하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이라고 묻자 다윗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비유를 통하여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국은 잘라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 심지어 불에 던졌던 가지가 다시 바깥에 다른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며 혹은 또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에스겔의 비유를 통하여 지금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또한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사실은 쉽다 편하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어렵고 왜 힘들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런 비유와 혹은 또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의 영적 싸움,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싸움.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또한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믿음 안에 무장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두 번째 하나의 어떤 비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불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밖에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 가지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쏘시개인데 그러면 이 불이 이렇게 강조되거나 또한 쓰이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이 불은 첫 번째는 바로 정결하게 힘을 갖고 있으며 또한 두 번째는 멸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단되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또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불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불 속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어 나올 수 없으며 또한 심판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멸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나 아니면 또 예레미야 혹은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불을 사용하고 있는 이 불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신다면 왜 주실까?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단순히 고통만을 느끼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깨끗한 모습으로 정죄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게 도로를 지나다 보면 경찰차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죠?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를 떼기 위해서입니다. 딱지를 만약에 그렇게 물론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되게 뭔가 불편하고 아니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누가 내가 법규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좀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고통을 주신다면, 물론 때로는 이유 없이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마치 그냥 이유 없이, 아니면 또한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힘든 일만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며 또한 새롭게 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한 그런 역사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특별히 또한 이 불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쓸모없이 버려져 땔감으로만 사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거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그들 가운데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혹은 또 이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마음과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불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비유도 이 비유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이나 이 예루살렘 성에 불이 나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데,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에, 1차 침공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불이 났었고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또한 두 번째 침공 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불에 타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아주 나 스스로를 쓸모 있으며 혹은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의지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우리 세상에서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 모습에서 정말 또한 내 삶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런 쓸모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끊임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과 또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채 우리가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열매를 신앙에 맞는 믿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그래야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신앙에서 자기와 영적인 싸움과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그 말씀 안에 살기를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시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전락하며 또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또한 함께 하셨던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그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아니면 내 삶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혔다가도 지금 메말라가거나 앙상한 가지로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며 그리고 믿음과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부터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며 또한 건강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혀가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